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 말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3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엘리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오늘까지 네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사역에 대한 그 단계를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주제가 그리 시내입니다. 기근과 또한 재앙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피신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리 시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리 시내가로 나가서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합니다. 엘리야는 말했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엘리야 자신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는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훈련을 그리 시내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르밧입니다. 그리 시내가 마르게 되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의 땅 사르밧으로 내보내십니다. 사르밧은 이세벨의 고향이고 바알 신학의 본거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하셨고 죽을 운명에 처해진 그 집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믿음의 도약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과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큰 시험이지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다루심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부떼기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고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사르밧 여인의 믿음이 하나님과 선자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는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오늘 들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갈멜산은 영적 전쟁과 이스라엘 국가를 살려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3년 반 동안의 기근 재앙을 이제
끝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방에게 다시 보내셔서 단판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발과 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는 전쟁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참신이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제단에 불러 응답하는 신을 찾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인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전쟁이다. 다시 한번요. 예배는 전쟁이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서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되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을 끝장내는 예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마음은 여전히 바알 신앙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재앙이 끝날 카이로스 그때가 되었지만 그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목숨을 건 헌신을 다시 한번 주문했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으게 하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을 했습니다. 그것에는 본래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지만 이세벨이 헐어버렸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대대적인 탄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제단을 다시 쌓아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아주 철저하게 말씀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본문 3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첫째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두 번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들만한 도랑을 만들고 통 넷에 물을 재워다가 세 번째 그리하라 명령을 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하여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돌제단이고 하나는 번제물이고 또 하나는 곡식과 물입니다. 돌제단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번제단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 제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곡식이라는 제물, 또 하나는 12통의 물이라는 제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물이 거의 없습니다. 곡식도 없어요. 하지만 그 물을 12통이나 고랑에 넘치도록 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물을 들임으로써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곡식을 들임으로써 기근이 끝장났습니다. 마치 사르밧 가부댁의 기적과도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입니다. 제물이 없는 예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을 제단 곁으로 가까이 나오도록 하고 회개하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의 마음이 함께 올려져야만이 재앙이 끝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전쟁입니다. 예배 회복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밀착하라. 30절 본문이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여러분, 미국의 역대 장군 중에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은 하워드라고 하는 장군이라고 합니다. 그가 서부 해안 지대로 파견 나갔을 때에 그의 친구들은 수요일 저녁에 그의 영예를 축하해 주는 환영 만찬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곳에 초대장을 보냈고 미국 대통령까지도 축하 전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들은 하워드를 깜짝 놀라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가서야 그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고 그들은 장군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하워드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다른 선약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하지만 이 사람아, 이날은 미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참석할 텐데 그 선약을 취소하면 안 되겠나? 장군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네. 나는 내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을 때 수요밤 기도의 시간에는 꼭 주님을 만나 뵙겠다고 주님과 약속을 했다네. 그 어떤 것도 이 중요한 약속을 깨트릴 수가 없네. 장군의 친구들은 만찬을 하루 연기해서 목요일 밤에 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의 자리를 나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의 조소를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12지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수요대로 12돌로 돌제단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자기 장막을 먼저 세우지 않았습니다. 제단을 세우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제단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예배하는 제단을 수축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합당한 제물을 올려드려라. 도랑을 파고 곡식과 12통의 물을 부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도랑을 파라는 말은 마음을 기경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심 어린 예물을, 마음의 중심 어린 예물을 올려드려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밭이 네 가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길값밭이요, 또 하나는 돌밭이요, 또 하나는 가시떨기밭이요, 또 하나는 기름진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여기에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야 합니다. 35절에 보니까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물이라고 하는 재물을 넘치도록 드렸습니다. 정말 기근의 때에, 물 한 방울이 아까운 그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은 도랑을 파고 제단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도랑에 가득 흘러 넘칠 지경으로 물을 부었다. 어찌 보면 정말 낭비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미친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거룩한 낭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헌금의 원칙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넘치도록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곡식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물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 3년 6개월 만에 큰 비를 몰고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불로 예배하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불로 예배하라. 여호와의 불이 없으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혹 산불을 보셨나요?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것은 산림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타버리고 폐허가 되고 맙니다. 근데 이보다 수백 수천 배 더 무서운 불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불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이 불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불이 아니에요. 이 불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불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 불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세상의 불은 보이는 대로 태우지만 여호와의 불은 우리의 영혼을 태웁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이 치열한 시대입니다. 이 전쟁은 불전쟁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불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진흥화되면서 갈수록 치열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이 불전쟁,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는 무승부가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만 있을 뿐입니다. 단순한 파워게임이 아닙니다. 파워게임은 누가 더 세냐를 측정하지만 영적 전쟁은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냐, 누가 가짜신이냐를 가늠하는 전쟁입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치른 전쟁이고 또한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인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이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하고 또한 실화린 패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매 주일 여러분을 만날 때 완전 폐잔병과 같은 이도 있고 적당히 얻어맞은 지친 영혼도 있고요, 개선장군처럼 신이 나서 예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적 전쟁의 실체조차도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사령부입니다. 물론 사령관은 우리 주님이시죠. 제 아무리 유능한 군인도 지속적인 훈련을 거듭하지 않으면 실전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굶주린 사자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것은 병정놀이가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한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는데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기쁨도 감동도 감사도 없습니다. 짜증만 납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의심하며 경쟁합니다. 대적합니다. 비난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살맛이 없다면서 영혼과 육신을 망가뜨립니다. 점점 사단의 제물이 되어가면서 슬슬 마귀나 사단의 눈치나 보고 비유를 맞추는 세상이 오늘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당 찾아가서 점을 치고요, 제사라고 하는 방법으로 귀신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건 아니죠. 우리가 이 처절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38절 39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드디어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그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뭘 말하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불은요, 첫째는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 징계의 불이고 진노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능력과 권능으로 보호하시는 생명의 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 가운데로 부르시고 불로 보호하시고 불로 역사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33절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너처럼, 이스라엘을 지칭한 말입니다. 어떤 백성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들만큼이나 들은 적이 있었더냐?
지옥의 뜨거운 심판의 불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불, 권능의 불, 인도하시고 보하시는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불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모세와는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의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불이 붙지 않아서 우리 주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속에 이 불이 붙었느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있느냐. 두 번째 여호와의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지라. 예수의 증인이 되는 불, 성령의 불이 여호와의 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불은 예배의 불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총력 예배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에 불이 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헌신과 봉사가 있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회개와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와 구원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예배 속에 불이 붙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한 번 드리면 한 번 은혜 받고 10번 드리면 10번 은혜가 임합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성도들이 주일날 단 한 번 드리는 예배로 한 주간을 버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심령은 고갈되고 그 영은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열정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뜨거움이 없을까요? 예배가 무너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불은 기도의 불입니다. 기도해야 불이 붙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불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원을 내 것으로 허락받고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내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창고를 마음 놓고 들어가서 사용하는 능력의 열쇠가 되는 게 기도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한 기도였어요. 우리의 막연한 기도와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올시다. 이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오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생사가 걸린 기도였어요. 여호와의 불은 기도의 불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파워 기도로 승부하라. 따라합시다. 파워 기도로 승리하라. 능력 기도로 승리하라. 본문 36절 37절을 주목하십시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엘리야의 기도는 세 가지 주제가 분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유일하신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는 백성들로 하여금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불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본문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에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임계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임계점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말의 뜻을 아시죠? 어떤 물질이 바뀔 때 온도나 그 압력을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은 100도씨가 임계점이에요. 100도씨가 돼야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철은 2750도에서 끓습니다. 금은 2807도씨에서 끓습니다. 임계점이 달라요. 기도에도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엔 내가 기도하지만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성령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임계점입니다. 기도의 임계점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임계점은 내 자신이 100% 완벽하게 죽는 그 시점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의 임계점이 이르면 내가 없어져요. 내 안에 성령께서 기도를 주도해 가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아젠다가 없어져요. 나의 지식과 내 정보와 내 모든 전문성이 그분의 불 앞에서 다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나타나는, 그분이 얘기하고 그분이 말씀하고 그분이 내 대신 내 영으로 더불어 친히 기도해 주시는, 이게 기도의 임계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역대 대통령의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 때에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그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당신 손에 있는 권세로 세계의 역사와 운명이 좌우됩니다. 당신은 노련한 전문가인 수많은 보좌관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생기면 그 많은 보좌관들은 제각기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조언을 할 것이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보자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모두 경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단을 내려야 할 때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들입니다. 우리만 그분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그분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명을 했습니다. 다니엘도 기도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게 주의 종들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불임치료 공동연구진이 불임증 환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한 결과 치료 효과가 크게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기사 내용은 2016년 뉴욕 타임즈에 보도가 됐습니다. 포천에 있는 중문의대 차병원의 차광열 원장, 당시 콜롬비아 대학 의대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로저리오 로보 산부인과 과장, 역시 콜롬비아 의대의 교수입니다. 그들의 공동 연구로 생식의학 전문지인 저널 오브
리프로덕티브 헬스라고 하는 이것에 기고된 연구 결과입니다. 이들은 1998년부터 99년 사이 서울 차병원에서 불임증 치료를 받는 환자 19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겁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을 했고 기도와 임신 성공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불임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이 실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연구진은 불임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사진을 미국과 캐나다, 호주에 있는 기독단체에 넘겨주고 이들이 임신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환자 그룹과 이렇게 기도해 주는 환자 그룹을 비교를 했습니다. 임신 성공률을 비교한 결과 놀랍게도 기도받은 불임증 여성들의 임신 성공률이 무려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로버 박사는 연구 결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져서 이를 발표해야 할지 말해야 될지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그룹 사이의 임신율의 차이는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전의 연구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기도가 심장질환 환자의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됐다는 결과를 함께 썼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기도의 유력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기도를 안 하세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5가지 기도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 항상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단정지어 말을 했습니다. 물을 끓일 때 끓는 전까지 계속 불을 떼야 하듯이 기도도 임계질량이 이를 때까지 쉼없이 바라고 묵상하고 간구하는 삶이 계속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전심으로 기도하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관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진심을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기도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의 중심입니다. 기도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런 태도는 중심으로는 기도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에 입각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기게 되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걸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응답이 없을까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일상에서도 걱정 하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 불안, 두려움, 좌절, 절망 등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또 하나의 불신앙인 것입니다. 응답이 더디더라도 절대로 의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죄와 싸우며 기도하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성품과 말과 행동 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덩어리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와 피 터지게 싸워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인식과 경계심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구원을 받았는데 굳이 죄를 또 들춰내서 심기를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며 죄인들을 가까이 하실 수 없습니다. 죄를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쉽게 빠져들게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탐욕과 방탕이 가장 쉽게 짓는 죄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우상으로 삼는 사고방식이 죄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좌절, 의심, 절망, 미움, 다툼, 시기, 분노, 싸움, 갈등, 불경건, 교만, 거짓말 등이 죄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죄를 관과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다 된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죄를 고백하고 죄를 파헤치고 죄와 피 터지게 싸우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 귀신을 쫓아내며 기도해야 됩니다. 다수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아는데 귀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지합니다. 귀신들은 온 지구를 덮고도 남을 만큼 많고 교회 내도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교인들 속에도 거침없이 들어와서 잠복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의 공격은 모두가 죄를 짓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다면 귀신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귀신들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으로 죄를 짓게 하고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유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방위적으로 사탄 마귀 귀신들이 마치 굶주린 사자들처럼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전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불로 예배하겠습니다. 파워기도, 능력기도로 내 인생에 승부를 걸겠습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의 지도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반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재앙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돌아오셔야 됩니다. 아버지께 엎드려야 됩니다. 이것 말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일어나십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형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불을 잠재우지 아니하실까? 사람들은 모든 방법과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이 불을 끄려고 하지만 오히려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비웃기라도 하듯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 멸시하기라도 하듯 경제가 파탄이 오고 상상할 수 없는 많은 후유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집회를 멈추면 이 문제가 끝날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때가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이때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모든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멸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예배는 곧 전쟁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나라를 살리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손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무익하고 죄인된 저희들이 주의 보좌 앞에 왔습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리에 떠나 있는 이 백성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이, 교회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예, 아바, 예,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통치자들의 통치 행위가 아버지께 정렬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를 떠난 이 백성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들마다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교만한 자들의 뿔을 꺾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설 때까지 계속해서 흔드시는 아버지를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전능하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아버지를 떠난 그 자리에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의 보좌를 세우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시옵소서.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 예배에 빠져 있고 진실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왜 우리를 흔들어 대신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우리를 아버지여, 아버지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 회복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의 가족이, 우리 민족 공동체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은 떠날지어다. 아버지를 경배하지 아니하는 모든 불순한 죄악들은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는 물러가고 이 땅에는 저주는 끝날지어다. 오직 주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저들을 질곡 가운데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저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시고 저들의 강팍한 마음, 굳은 영혼을 주여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어서 예수의 마음으로 회복시키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에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빛이 임할지어다. 이 대한민국에 빛이 있으라.
열방 가운데 빛이 있을지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여 고통당한 우리 형제들에게 빛이 있을지어다. 생명의 빛이 들어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